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길지는 않았지만 3년여 동안 어떻게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이셨기에 그 역시도 기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열정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새벽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정을 어제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정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 거룩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강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날, 거룩한 회당에 거룩한 말씀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간과하지 않냐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축출하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과 질문도 받고 질문도 했습니다. 이 일정이 마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치실까봐 예수님을 편히 식사도 할 겸 그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에 대하여 율법사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논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3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해서 쫓겨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온 동네가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놓지 않냐고 그들의 모든 병과 그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안지 아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기쁘거나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반발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진 다음부터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 많은 약한 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주님은 그 일들을 다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성경이 어디인지 얼마인지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많이 지치셨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시간은요, 밤 네 번째 밤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네 번째 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하는 시간, 비슷한 시간 3시 또는 4시, 5시, 6시 그 사이에 주님은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의 열정을, 기도에 대한 열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거라면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라는 마음에서 부득이함으로 기도했다면 이 많은 일정, 피곤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새벽에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스승이니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해야지 라는 의무감에서 했다면 주님은 이 새벽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기도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기도는 직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 말 그대로 안식이었습니다. 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쉼을 얻기 위하여, 안식을 얻기 위하여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열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열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의무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부득이하거나 어쩔 수 없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을 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쉼이요 안식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거슬거나 아니면 뛰어넘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 역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제 늦게 새벽까지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이 트고 이제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시간, 주님이 기도하고 오신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끊임없이 살피고 추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끊임없이 쫓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아침밥도 안 먹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나셔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도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위압적인, 아니면 외적인,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 아니면 사람들의 바람,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하고 고치는 것 역시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새벽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 환자들을 아낌없이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사역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냐하면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에게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기보다 작은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었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아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사역이나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끔 우리가 이 6일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우선순위들을 바르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